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3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3일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기를 더 마음에 두며 살았던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세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중보자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교회 학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상봉교회와 상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 새벽기를 통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사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특세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근 장로님,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성회를 감사드리며 새생명 전도로 부흥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봉춘 권사님,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상성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갖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무슨 논리적으로 따져서 우리 말이 맞아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경을 보면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온통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하라. 이것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주장합니다. 삶의 주인이 자신이다 보니까 모든 삶을 자신이 주도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옳다 여기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문제 삼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암울한 사사의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이 분명히 인간이 자기의 원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왜 창조하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 삶의 목적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 되어진 삶, 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 곧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삶. 그 삶은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삶. 분명히 경고하지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즉 늪과 같이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나름 노력해보지만 더 옥죄는, 더 붙잡는 이 죄악에 결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그 벼랑 끝으로 막 달려가는 200마리의 그 돼지떼들처럼. 그 벼랑 끝이 무엇입니까? 그런 죽음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즉 영원한 멸망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멸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허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을 얻어 처음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그 창조 본연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 분들은 아마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즉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이후에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죄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완성형의 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었다라는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명확하게 처음 중요한 주제를 딱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있어요.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것은 친밀함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이렇게 뒹굴더라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성품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되라. 이러한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동일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화목된 자로 부르셨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몫이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아니 교회 가면 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고 봉사해라, 나와서 기도해라, 아니 아침 출근도 바쁜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라, 잠은 오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왜 이걸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무거움에 우리가 짓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세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버겁고 힘겨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실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는 쉽고 가벼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살이가 뭐 쉽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때로는 힘들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보면 알아요. 얼굴에 웃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은 빨리 좀 끝내자. 지금 회사 가야 되는데 이런 얼굴에서부터 드러나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억지로 의무감으로 무엇을 할 때에는 그것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이건 정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인데 왜 하나님과 함께함이 왜 이렇게 버겁고 힘겨울까? 의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인 것처럼 이것들을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야 그래 성전 주어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는 네 마음으로도 좋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주겠다. 그 마음이 예쁜 것이지 그가 무언가 귀한 것을 주어서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처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취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화목의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도와 이웃과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관계는 친밀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역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웃으며 인사 나누는 관계에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육적인 연약함을 돌보고 영적인 문제들을 함께 중보하고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이런 관계 속에 보면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관계는 이러한 어려움조차도 나중에는 성숙의 걸음으로 사용되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된 자로 부르십니다. 그 말은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통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과 우리 그 권사회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화목하네, 우리 사랑하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쌍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어떤 어려움이어도 환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이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화목한 그 길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길로 이 시간 우리 나아가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 오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화목한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담대히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치닫다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맛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지 못한다라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반응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웃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화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주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가 작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져 버린 관계, 그래서 자신의 뜻, 자신을 위한 삶, 이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으며 영생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종교인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 앞에 이처럼 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영혼의 축제가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그것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될 길이 열린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통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작정하고 또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힘써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되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